겨울 한파가 절정에 달한 어느 날 오후 72세 최할아버지는 병원 복도 의자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방금 전 의사로부터 들은 진단 결과가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었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신장 기능 악화, 앞으로 투석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40년간 건설 현장에서 몸을 혹사시키며 가족을 부양해온 그였지만 이제는 자신의 몸조차 제대로 가누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복도 창문 너머로 보이는 겨울 나무들은 앙상한 가지만 남겨둔 채 차가운 바람에 몸을 맡기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처지와 닮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왔던 그였는데 이제는 오히려 가족들에게 짐이 될 것만 같은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아내는 이미 3년 전 뇌졸중으로 거동이 불편한 상태였고 자녀들은 모두 각자의 생활에 바쁜 상황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일러 생로병사의 괴로움이라 하셨습니다. 대반열 반경에서 부처님은 모든 존재는 늙음과 병듦과 죽음을 피할 수 없으며 이것이 바로 인생의 첫 번째 성스러운 진리인 고성제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최할아버지가 지금 겪고 있는 것은 단순한 불운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마주해야 하는 보편적인 진리였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한 최할아버지는 오래된 라디오를 켰습니다. 깊은 밤 시간에 방송되는 불교 법문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노스님의 차분한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여러분, 고통은 마치 겨울의 혹독한 추위와 같습니다. 피할 수 없고 때로는 뼈를 시리게 만들죠. 하지만 나무들을 보세요. 겨울 나무는 죽은 게 아닙니다. 봄을 기다리며 뿌리 깊숙이 생명력을 보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중부경에서 고통을 피하려 하지 말고 고통의 본질을 바로 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라디오 스님의 말씀은 계속되었습니다. 고통은 우리에게 세 가지 선물을 줍니다. 첫째, 현재 순간에 깨어있게 만들어줍니다. 둘째,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게 해줍니다. 셋째, 진정한 자유를 향한 갈망을 불러일으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깨달으신 사성제의 지혜입니다. 최할아버지는 이 말씀을 듣고 깊은 울림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고통이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깨달음이 서서히 다가왔습니다. 부처님 역시 젊은 시절 늙은 이, 병든 이, 죽은 이를 보고 인생의 고통을 직면하셨다는 것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으로부터 모든 중생을 구원하고자 하는 대자비심이 싹 텄다는 것도 기억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할아버지는 동네 뒷산에 있는 작은 절을 찾았습니다. 30년 전 아내와 함께 처음 다녔던 그 절이었습니다. 절 입구의 연못에는 연꽃이
핀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겨울이라 꽃은 보이지 않았지만 진흙 속 연근은 다음에 아름다운 꽃을 피울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법당에 들어서자 부처님의 자비로운 미소가 그를 맞이했습니다. 주지 스님께서 다가와 인사를 건네셨습니다. 어르신, 오랜만이십니다. 무엇이 마음을 무겁게 하시는지요? 최할아버지는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병에 대한 두려움, 가족에 대한 걱정, 앞으로의 삶에 대한 불안감까지 모든 것을 쏟아냈습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르신,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모든 존재는 고통을 겪는다. 그러나 고통에 집착하지 않는 자만이 진정한 평화를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어르신의 몸은 아프지만 어르신의 마음까지 병들 필요는 없습니다. 스님은 계속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사성제를 보면 첫 번째는 고성제입니다. 고통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어르신이 지금 겪고 계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두 번째는 집성제입니다. 고통의 원인을 찾는 것이죠. 우리는 왜 고통스러워할까요? 건강하고 싶다는 욕망, 죽고 싶지 않다는 집착, 가족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자아 때문입니다. 스님의 말씀은 깊이 있게 이어졌습니다. 세 번째는 멸성제입니다. 고통의 소멸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고통을 없앨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고통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바꿀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은 도성제입니다. 고통에서 벗어나는 8가지 바른 길, 8정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최할아버지는 이 가르침에서 새로운 관점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의 고통을 부정하거나 회피하려 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 더 깊은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스님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부처님 시대에 키사고탐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린 아들을 잃고 미칠 듯한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부처님을 찾아가 아들을 살려달라고 간청했죠. 부처님께서는 겨자씨를 가져오면 아들을 살려주겠다. 단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에서 얻은 겨자씨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키사고타미는 온 마을을 돌아다녔지만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은 한 곳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죽음과 고통은 모든 존재가 겪는 보편적인 경험이라는 것을요. 이 깨달음을 통해 그녀는 자신만의 고통에서 벗어나 모든 중생을 위한 자비심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최할아버지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자신의 고통이 특별하거나 불공평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겪는 보편적인 경험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마치 겨울의 추위가 모든 나무에게 찾아오듯이 고통 역시 모든 생명에게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습니다. 스님은 실천 방법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먼저 바른 견해를 가지세요. 고통을 적으로 여기지 말고 스승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둘째, 바른 사유를 하세요.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경험을 통해 내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세요. 셋째, 바른 언어를 사용하세요. 불평불만의 말 대신 감사와 격려의 말을 하세요. 넷째, 바른 행동을 하세요. 병든 몸이지만 할 수 있는 선행을 찾아 실천하세요. 다섯째, 바른 생활을 하세요. 규칙적인 생활 속에서 마음의 평정을 찾으세요. 여섯째, 바른 노력을 기울이세요. 몸은 약해졌지만 마음의 수행은 더욱 정진하세요. 일곱째, 바른 새김을 하세요. 현재 순간에 깨어 있으면서 호흡과 마음의 움직임을 관찰하세요. 여덟째, 바른 집중을 하세요. 고통에 휩쓸리지 말고 마음의 중심을 잡으세요. 최할아버지는 이 8가지 가르침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각각이 고통을 이겨내는 구체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며칠 후 첫 번째 투석을 받는 날이 왔습니다. 병원에 가는 길에 최할아버지의 마음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두려움은 여전히 있었지만 그것에 완전히 압도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경험을 통해 자신이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궁금해졌습니다. 투석실에서 만난 다른 환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최할아버지는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70대 이할머니는 10년째 투석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밝은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60대 김 씨는 투석을 받으면서도 자원봉사 활동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세상이 끝난 줄 알았어요 라고 이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깨달았어요. 건강할 때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요. 투석을 받는 이 시간도 나름의 의미가 있더라고요. 책도 읽고 사람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김 씨도 거들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살게 됐어요.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걸 알고 나니까 매 순간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거든요. 아픈 사람들을 도우면서 제가 받은 도움에 보답하려고 해요.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최할아버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고통 자체는 피할 수 없지만 고통을 대하는 마음가짐은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실제로 목격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것처럼 연꽃이 진흙에서 피어나듯이 고통 속에서도 아름다운 마음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최할아버지는 아내에게 투석실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내 역시 뇌졸중 이후 우울함에 빠져 있었는데 남편의 변화된 모습에 놀라워했습니다. 여보, 나도 그런 마음가짐을 배우고 싶어요. 우리 둘 다 아프지만 서로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부는 함께 스님께서 가르쳐 주신 수행법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부처님께 예배를 드리고 감사의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화난 마음이 들 때는 호흡을 관찰하며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작은 일에도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가족들도 변화를 느꼈습니다. 아들이 병문안을 왔을 때 아버지의 달라진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 많이 편안해 보이세요. 처음 진단받으셨을 때는 정말 걱정했는데 최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고통이 없어진 건 아니야. 하지만 고통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이 모든 것도 인생의 한 부분이라고 받아들이니까 마음이 한결 편해졌단다. 딸도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모습을 보니까 저도 제 문제들을 다르게 보게 돼요. 회사 일로 스트레스 받고 있었는데 아버지의 인내심을 보니까 제가 너무 사소한 일에 연연했던 것 같아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절의 연못에서 연꽃이 다시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최할아버지는 정기적으로 절을 찾아가며 다른 불자들과 함께 수행했습니다. 투석도 규칙적으로 받으며 건강을 관리했습니다. 무엇보다 같은 처지의 환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에 보람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르신, 정말 많이 변하셨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의 절망적인 모습과는 완전히 다르시네요. 최할아버지는 답했습니다. 스님, 저는 병이 제게 준 선물을 발견했습니다. 건강할 때는 모르고 지냈던 것들을 이제 알게 되었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 아내와 함께 차를 마시는 것, 자녀들이 안부를 묻는 것,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도울 수 있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건강한 사람으로서 병든 사람을 동정했다면 이제는 같은 처지에서 진정으로 공감하고 위로할 수 있어요.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심이 아닐까요? 스님은 깊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맞습니다. 유마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의 질병이 나의 질병이며 모든 존재가 치유될 때 나도 치유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르신께서 그 경지에 이르신 것 같습니다. 그날 법당에서 최할아버지는 다른 신도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자신과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암 진단을 받은 60대 여성, 자녀를 잃은 50대 남성, 사업 실패로
고통받는 40대 가장. 모두가 각자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병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최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고통은 우리의 적이 아니라 스승입니다. 고통을 통해 우리는 현재에 더 깨어있게 되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게 되며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중부경에서 고통을 겪지 않는 자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은 우리를 더 깊은 인간으로 만들어주는 과정입니다. 시간이 흘러 가을이 되었습니다. 최할아버지는 투석을 받은 지 10개월이 되었습니다. 몸은 여전히 불편했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했습니다. 병원에서 만난 새로운 환자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나누어 주는 것이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투석실에 처음 온 70대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막 진단을 받고 절망에 빠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최할아버지는 그 할머니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할머니, 힘드시죠? 저도 처음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평생 건강하게 살아왔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최할아버지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부처님께서는 고통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도 이 병을 통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배웠습니다. 할머니도 분명히 이 어려움을 통해 새로운 지혜를 얻으실 거예요. 그는 할머니에게 자신이 배운 호흡법과 마음 다스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투석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간단한 명상법도 알려주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에 조금씩 희망의 빛이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온 최할아버지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감사한 일 3가지와 배운 점 하나를 적는 것이었습니다. 이 작은 실천이 그의 마음을 더욱 평화롭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어느 날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은 투석 중에 새로운 김할머니와 대화를 나누었다. 그분의 절망적인 표정이 10개월 전에 나와 똑같았다. 내가 그분에게 작은 위로라도 줄 수 있어서 감사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자비심이 이런 것인가 보다. 나의 고통이 다른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는 도구가 될 수 있다니. 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겨울이 다시 왔습니다. 투석을 받은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최할아버지는 이제 투석실의 선배 환자가 되어 새로 오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의료진들도 그의 변화에 감탄했습니다.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처음에 오셨을 때와 정말 다르세요.
지금은 오히려 다른 환자분들에게 힘이 되어 주시잖아요. 최할아버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고통이 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준 것 같아요.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진흙 속의 연꽃처럼 더러운 곳에서도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는 이제 정기적으로 절에서 법문도 하게 되었습니다.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나누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었습니다. 어느 날 법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병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고통은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강하고 지혜롭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마치 쇠가 불을 만나야 더 단단해지는 것처럼 우리도 고통을 통해 더 단단한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에서 모든 중생은 본래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우리 안에 숨어 있는 그 불성을 깨우는 종소리와 같습니다. 고통이 없었다면 저는 평생 잠든 채로 살았을 것입니다. 청중 중 한 명이 질문했습니다. 할아버지, 그래도 고통스러울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최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한 후 답했습니다. 물론 아직도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을 사용해요. 먼저 그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요. 피하려 하지 않고, 아, 지금 내가 아프구나라고 인정해요. 그 다음에는 호흡에 집중해요. 숨을 들이쉬면서 고통을 받아들입니다라고 생각하고, 내쉬면서 평화를 보냅니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보다 더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요. 그러면 내 고통이 상대적으로 작게 느껴져요. 마지막으로 이 고통을 통해 내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생각해 봐요. 그러면 고통이 선생님으로 바뀌어요. 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절의 연못에서 연꽃이 다시 피어났습니다. 최할아버지는 투석을 받은 지 1년 반이 되었지만 그의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건강했습니다. 그는 이제 투석 환자들을 위한 자조 모임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매주 모임에서 환자들은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함께 명상을 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했습니다. 의사들도 이 모임의 효과를 인정하여 공식적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모임에 참석한 한 환자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투석이 단순한 치료가 아니라 수행의 시간이 되었어요. 바늘이 들어갈 때의 아픔도 이제는 이것도 무상하구나라고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또 다른 환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처음에는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나 원망했는데 이제는 이 경험을 통해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우고 있는지 깨달아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연기법을 몸소 체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할아버지는 이런 변화들을 보며 깊은 기쁨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스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어르신,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시는군요. 병원에서도 어르신의 모임이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최할아버지는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저는 그저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실천하고 있을 뿐입니다. 화엄경에서 부처님께서는 한 사람의 깨달음이 무수한 중생을 구원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감히 그런 경지에 이르렀다고는 할 수 없지만 작은 깨달음이라도 나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보살의 길입니다. 자신의 고통을 통해 다른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자리이타의 정신이지요. 여름이 되었습니다. 최할아버지의 모임은 점점 커져서 이제 투석 환자뿐만 아니라 다른 만성질환 환자들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암 환자, 당뇨 환자, 심장병 환자들이 모두 함께 모여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모임에서 최할아버지는 부처님의 다양한 가르침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부처님께서는 상응부경에서 고통은 화살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화살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육체적 고통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화살은 우리가 스스로 만드는 정신적 고통입니다. 왜 나에게만 언제까지 이래야 하나? 내 인생은 끝났다 같은 생각들이 바로 두 번째 화살이에요. 우리는 첫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없지만 두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있습니다.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말이에요.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에 저항하지 않으면 두 번째 화살을 피할 수 있어요. 한 참가자가 질문했습니다. 할아버지, 가족들이 걱정하는 모습을 보면 죄송하고 미안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할아버지는 따뜻하게 답했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깨달았어요. 우리가 병들었다고 해서 가족에게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족들에게 사랑을 표현할 기회를 주는 것이라는 걸요. 부처님께서는 베푸는 자와 받는 자 모두가 복을 쌓는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가족의 돌봄을 받는 것도 그들에게 공덕을 쌓게 해주는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병든 몸이지만 건강한 마음으로 가족들에게 지혜와 사랑을 줄 수 있어요. 제가 아내와 자녀들에게 전해주는 불교의 가르침이 그들의 삶에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유산이 아닐까요? 가을이 깊어갔습니다. 최할아버지는 투석을 받은 지 2년이 되어갔습니다. 그의 몸은 여전히 병들어 있었지만 그의 영향력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병원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에서도 그의 이야기가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신문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변화하실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무엇인가요? 최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한 후 답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특히 12연기법을 깊이 이해하게 된 것이 큰 전환점이었어요. 모든 것은 조건에 따라 생겨나고 사라진다는 것, 내 병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 내 고통도 무상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자비심을 실천하면서 제 마음이 바뀌었어요. 내 고통에만 집중하던 마음이 다른 사람의 고통으로 향하니까 역설적으로 제 고통이 줄어들더라고요. 장부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다른 이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제 그 반대도 가능하다는 걸 알았어요. 다른 이를 사랑하면 자신도 더 사랑하게 된다는 것을요. 기자는 또 물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저는 이제 제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하루하루를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려고 해요. 매일 투석을 받으러 오는 환자들과 함께 작은 깨달음이라도 나누고 제가 받은 위로를 다른 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부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싶어요.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과거를 쫓지 말고 미래를 바라지 말라. 현재 이 순간에 깨어 있으라고 하셨어요. 저는 이제 그 가르침대로 살고 있어요. 어제의 건강함을 그리워하지도 않고 내일의 불안을 걱정하지도 않아요. 오늘, 지금 이 순간을 부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겨울이 다시 왔습니다. 처음 진단을 받았던 때로부터 만 2년이 지났습니다. 최할아버지는 이제 지역의 작은 유명 인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모임에는 환자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참석했습니다.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 인생의 어려움에 부딪힌 사람, 삶의 의미를 찾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그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어느 날 모임에서 젊은 여성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아직 30대인데 벌써 인생이 끝난 것 같아요. 직장에서 해고되고 연인과 헤어지고 부모님은 아프시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최할아버지는 따뜻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젊은이, 부처님께서도 29세에 왕궁을 떠나 고행의 길을 걸으셨어요. 그분도 인생의 고통을 직면하고 해답을 찾기 위해 고민하셨지요. 당신의 고민도 그와 다르지 않아요. 부처님께서는 중부경에서 고통은 깨달음의 문이다라고 하셨어요.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당신을 더 깊은 지혜로 이끌어 줄 거예요. 저처럼 병을 얻어서야 깨달은 것들을 당신은 젊은 나이에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모든 것은 무상해요. 지금의 어려움도 영원하지 않아요. 마치 계절이 바뀌듯이 당신의 인생에도 새로운 봄이 올 거예요. 다만 그 봄을 맞이할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해요. 마음의 밭을 갈고 지혜의 씨앗을 뿌리고 자비의 물을 주면서 말이에요. 그 여성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돌아왔습니다. 할아버지 말씀을 들으니까 조금 마음이 편해져요. 저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보고 싶어요. 최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봐요. 먼저 호흡부터요. 숨을 깊이 들이쉬면서 지금 이 순간을 받아들입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내쉬면서 평화를 보냅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간단한 실천이 당신의 마음을 많이 바꿔줄 거예요. 봄이 또다시 돌아왔습니다. 최할아버지는 투석을 받은 지 3년째에 접어들었습니다. 그의 몸은 점점 약해졌지만 그의 정신은 더욱 맑고 밝아졌습니다. 이제 그는 단순히 환자를 위로하는 것을 넘어서 진정한 법사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지 스님께서 제안하셨습니다. 어르신, 절에서 정식으로 법문을 해보시는 것이 어떠실까요? 많은 사람들이 어르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시거든요. 최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스님, 제가 무슨 자격으로 법문을 하겠습니까? 저는 그저 평범한 신도일 뿐인데요. 스님은 웃으며 답하셨습니다. 어르신, 유마경에 나오는 유마거사를 아시지요? 그분도 제가 신도였지만 깊은 깨달음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셨어요. 중요한 건 출가제가가 아니라 얼마나 진실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느냐예요. 어르신의 삶 자체가 이미 훌륭한 법문이에요. 그렇게 해서 최할아버지는 매월 한 번씩 절에서 정식 법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첫 번째 법문 제목은 고통, 나의 스승이었습니다. 법당은 그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온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제가 겪은 가장 큰 스승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 스승의 이름은 고통입니다. 3년 전만 해도 저는 고통을 적으로 여겼습니다. 피하고 싶고 없애고 싶은 존재였죠. 하지만 이제 저는 고통이야말로 제게 가장 소중한 가르침을 준 스승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전법륜경에서 처음으로 사성제를 설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고성제, 즉 고통이 존재한다는 진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왜 고통을 첫 번째로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고통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것이 깨달음의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병을 통해 5가지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첫째, 무상함을 깨달았습니다. 건강도, 젊음도, 심지어 생명도 모두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요. 둘째,
무아를 깨달았습니다. 병든 몸이 나인가? 아픈 마음이 나인가? 진정한 나는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는 의식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셋째, 연기법을 깨달았습니다. 내 병도 수많은 조건들이 만나서 생긴 것이고, 내 치유도 여러 조건들이 갖춰져야 가능하다는 것을요. 넷째, 자비를 깨달았습니다. 내가 아픔을 겪어보니까 다른 사람의 아픔이 진정으로 이해되더라고요. 다섯째, 보시의 기쁨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받은 도움과 위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때의 그 기쁨을요. 법당에 모인 사람들은 숙연한 마음으로 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할아버지, 고통을 스승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고통을 즐긴다는 뜻인가요? 최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답했습니다. 아닙니다. 고통은 여전히 고통이에요. 저도 투석 바늘이 들어갈 때는 아픕니다. 하지만 그 아픔에 저항하지 않고 그 아픔이 제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는지 귀 기울여 듣는 거예요. 승일체처경에서 부처님께서는 고통을 받아들이되 고통에 굴복하지는 말라고 하셨어요. 고통을 스승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고통의 의미를 찾는다는 뜻이에요. 이 고통을 통해 내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통이 단순한 불행이 아니라 성장의 기회가 되는 거죠. 여름이 되었습니다. 최할아버지의 법문은 점점 유명해져서 다른 지역에서도 초청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투석 일정과 건강을 고려해서 선별적으로만 응했습니다. 그보다는 병원에서의 모임과 절에서의 정기 법문에 더 집중했습니다. 어느 날 투석실에서 새로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1년 전에 처음 투석을 시작했던 김할머니가 신장 이식 수술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기쁜 마음으로 최할아버지에게 인사를 왔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이렇게 희망을 잃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건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처음에 절망했던 제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최할아버지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축하드려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건강을 되찾는다고 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잊으시면 안 돼요. 건강할 때야말로 더욱 수행에 정진해야 해요. 그래야 다음에 또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답했습니다. 네, 절대 잊지 않을게요. 그리고 제가 받은 도움을 다른 분들에게도 전해드릴게요. 이런 모습을 보며 최할아버지는 깊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고통이 다른 사람의 희망이 되고 자신의 깨달음이 다른 사람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는 것만큼 기쁜 일은 없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최할아버지는 갑작스럽게 몸이 안 좋아져서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투석을 받으면서도 계속 활동했던 것이 몸에 무리가 되었던 것 같았습니다. 병실에 누워 있으면서도 그의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아내와 자녀들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병문안을 왔습니다.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너무 무리하신 거 아니에요? 건강을 먼저 생각하셔야죠. 최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얘야, 나는 지금 가장 건강한 상태야. 몸은 아프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건강하거든.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몸은 늙어도 마음은 늙지 않는다고 하셨어. 나는 지금 그 말씀을 몸소 체험하고 있단다. 딸이 눈물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래도 저희는 아버지가 오래오래 곁에 계셨으면 좋겠어요. 최할아버지는 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얘야, 생로병사는 자연의 법칙이야. 하지만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지혜는 영원하단다.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부처님의 가르침을 잊지 말고 실천하면 아버지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거야. 이번 기간 동안에도 최할아버지의 병실에는 찾아오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투석실 환자들, 법문을 들었던 사람들, 그리고 그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새로운 사람들까지. 병실이 작은 법당 같았습니다. 한 젊은 승려가 찾아왔습니다. 거사님, 저는 출가한 지 5년 된 스님인데 거사님의 법문을 듣고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저도 거사님처럼 진정한 수행자가 되고 싶습니다. 최할아버지는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스님, 저는 그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평범한 신도일 뿐입니다. 화엄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선지식을 만나는 것은 천만겁의 복을 쌓은 결과라고 하셨는데 오히려 제가 여러분들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진정한 수행은 특별한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지금 여기 우리가 겪고 있는 일상의 모든 순간에 있어요. 고통도, 기쁨도, 건강도, 질병도 모두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울 수 있는 도량이에요. 퇴원한 후 최할아버지는 활동량을 조금 줄였지만 여전히 사람들을 만나고 가르침을 나누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지만 그것조차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겨울이 다시 왔습니다. 투석을 받은 지 4년째가 되었습니다. 최할아버지는 이제 투석실의 전설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의료진들도 그를 깊이 존경했고 새로 오는 환자들에게는 최할아버지처럼 되시라는 말이 하나의 격려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투석을 받으면서 최할아버지는 옆 침대의 새로운 환자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60대 초반의 남성으로 갑작스러운 신장 기능 악화로 투석을 시작하게 된 분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죽고 싶은 마음까지 들어요. 평생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최할아버지는 그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4년 전 자신의 모습과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하지만 이제는 이 병이 제게 준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부처님께서는 전도 법문경에서 고통 없이는 깨달음도 없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겪는 이 어려움이 우리를 더 깊은 인간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지금은 힘드시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이 경험의 의미를 찾으시게 될 거예요. 그 남성이 물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지금은 도저히 그런 생각이 안 드는데요. 최할아버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그럼요. 저를 보세요. 4년 전만 해도 절망에 빠져 있던 제가 지금은 매일 감사하며 살고 있어요. 물론 몸은 여전히 아프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로워요.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모든 것을 이끈다고 하셨어요. 마음이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뀌어요. 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절의 연못에서 연꽃이 또다시 꽃봉오리를 틔우기 시작했습니다. 최할아버지는 이 연꽃을 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매년 진흙 속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는 연꽃처럼 고통 속에서도 아름다운 지혜를 피워낼 수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의 마지막 법문은 감사라는 주제였습니다. 법당에는 그동안 그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투석 환자들, 다른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 인생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단순히 삶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까지. 여러분,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말씀은 감사입니다. 4년 전 신장병 진단을 받았을 때 저는 원망과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그 모든 것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최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또렷했지만 몸의 쇠약함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밝았습니다. 첫째, 고통에 감사합니다. 고통이 없었다면 저는 평생 부처님의 진정한 가르침을 모르고 살았을 것입니다. 화엄경에서 부처님께서는 고통은 보살이 중생을 제도하는 방편이라고 하셨는데 이제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둘째, 병에 감사합니다. 병이 저를 겸손하게 만들어 주었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줄 아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건강할 때는 모든 것을 제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인연의 도움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압니다. 셋째, 투석에 감사합니다.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투석실이 저에게는 최고의 수행처가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분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이 저에게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넷째, 의료진에게 감사합니다. 그분들의 헌신적인 돌봄이 없었다면 저는 이렇게 오래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분들을 통해 부처님의 자비를 느꼈습니다. 다섯째, 가족에게 감사합니다. 아픈 저를 끝까지 사랑해주고 돌봐준 아내와 자녀들 덕분에 마지막까지 사랑 속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여섯째, 여러분에게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누어 주신 덕분에 제 고통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제가 더 많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일곱 번째, 부처님께 감사합니다. 2500년 전에 깨달으신 부처님의 지혜가 지금 이 시대의 병든 노인에게까지 전해져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무량수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을 구원하겠다고 서원하셨는데 저 또한 그 서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법문을 듣던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할아버지, 저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최할아버지는 잠시 침묵한 후 천천히 말했습니다. 여러분,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을 기억하세요. 모든 것은 무상하니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저 또한 여러분께 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매일 감사하며 사세요. 아침에 눈을 뜨는 것, 숨을 쉬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둘째, 고통을 피하려 하지 마세요. 고통이 찾아오면 그것도 부처님께서 주신 가르침이라고 받아들이세요. 고통을 통해 더 깊은 지혜를, 더 큰 자비를 배우세요. 셋째,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부처님께서는 승가라는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어려울 때는 서로 의지하고 기쁠 때는 함께 나누세요. 넷째, 남을 도우며 사세요. 자신의 고통에만 매몰되지 말고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세요. 보시하는 마음이 결국 자신을 구원합니다. 다섯째, 현재에 살아가세요.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으세요. 부처님께서는 과거는 이미 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만이 진실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여섯째, 늘 배우는 마음을 가지세요. 나이가 들어도 병이 들어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도 그 속에서 배울 것이 있습니다. 모든 순간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일곱째,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음도 삶의 한 부분입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좋은 업을 쌓고 좋은 마음으로 살면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잊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린 것은 제 깨달음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 가르침을 여러분의 삶에서 실천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세요. 법문이 끝난 후 사람들은 하나씩 최할아버지에게 다가와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투석실에서 만났던 환자들, 법문을 듣고 변화한 사람들, 그의 가르침으로 용기를 얻은 사람들이 모두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한 젊은 엄마가 어린 아들의 손을 잡고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아이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았는데 할아버지 말씀을 듣고 나서 아이와 함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어요. 정말 감사해요. 최할아버지는 그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도 부처님의 은혜로 태어난 소중한 생명이에요. 잘 키우세요. 그리고 이 아이에게도 부처님의 자비를 가르쳐 주세요. 이른 여름 최할아버지는 마지막 투석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의 몸은 이제 더 이상 치료를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약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투석실 의료진들이 모두 모여 그에게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간호사장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저희 투석실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환자분들의 표정이 밝아지고 서로 도우며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도 많이 배웠어요. 의사도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저에게도 큰 가르침을 주셨어요. 병을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자의 마음을 치료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최할아버지는 그들 모두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없었다면 제가 이렇게 오래 살 수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을 통해 부처님의 자비를 몸소 체험할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 날 최할아버지는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내는 그의 손을 잡고 있었고 자녀들과 손주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덕분에 저희 가족 모두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게 되었어요. 아버지가 보여주신 모습을 잊지 않고 잘 살겠어요. 딸도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감사하는 마음, 남을 도우는 마음을 제 아이들에게도 전해주겠어요. 최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간다면 아버지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있는 거예요. 슬퍼하지 마세요. 이것도 자연의 법칙이에요. 그 밤 최할아버지는 조용히 부처님께 마지막 기도를 드렸습니다. 부처님, 이 못난 중생을 4년 동안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병을 통해 진정한 가르침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모든 것을 부처님께 맡기고 갑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 서원합니다. 다음 날 새벽 최할아버지는 평온한 미소를 지은 채 영면에 들었습니다. 마치 깊은 명상에 빠진 것처럼 고요했습니다. 장례식 날 절과 병원 그리고 그의 가르침을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주지 스님께서 추도사를 하셨습니다. 고인은 병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한 진정한 보살이었습니다. 그분의 고통이 수많은 사람들의 희망이 되었고 그분의 깨달음이 많은 사람들의 구원이 되었습니다. 대승기실론에서 말하는 일체 중생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보살의 정신을 보여주신 분이었습니다. 투석실 환자들도 모두 참석했습니다. 한 환자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저희에게 단순히 병을 이겨내는 방법만 가르쳐 주신 게 아니에요. 삶의 의미를, 진정한 행복을 가르쳐 주셨어요. 또 다른 환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항상 하시던 말씀이 생각나요. 고통도 부처님의 선물이다. 이제 저도 그 말씀의 의미를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어요. 장례식이 끝난 후 최할아버지가 남긴 일기장이 발견되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열반경에서 모든 중생은 다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다. 나는 병을 통해 그 부처의 성품을 발견했다. 고통 속에서 자비를, 절망 속에서 희망을, 죽음 앞에서 영원한 생명을 발견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선물이다. 내가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 그 고통을 통해 나는 진정한 행복을 찾았고 그 행복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었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는가.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를 얻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서 배운 부처님의 가르침이 끝없이 이어져 나가기를 발언한다. 1년 후 병원에서는 최할아버지 기념 환자 지원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투석 환자들을 위한 심리 상담과 종교적 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최할아버지가 만들었던 환자 모임도 계속 이어져서 지금도 매주 열리고 있습니다. 절에서는 매월 최할아버지를 추념하는 법회가 열립니다. 그의 법문을 기록한 책자도 발간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있습니다. 책의 제목은 고통, 나의 스승입니다. 그의 가족들은 지금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그의 손주들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라나 모두 착하고 지혜로운 아이들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투석실에는 지금도 최할아버지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새로 오는 환자들에게는 그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은 환자들이 또 다른 환자들을 도우는 선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새로 투석을 시작한 60대 할머니가 절망에 빠져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 침대의 환자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최할아버지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고통은 우리의 적이 아니라 스승이라는 이야기를요. 이렇게 최할아버지의 가르침은 사람에서 사람으로,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의 고통이 수많은 사람들의 희망이 되고 그의 깨달음이 많은 이들의 위안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어떤 고통을 겪고 계실지 모릅니다. 질병일 수도 있고, 가족 문제일 수도 있고, 경제적 어려움일 수도 있고, 인간관계의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부처님께서는 고통이 없는 곳에 깨달음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고통도 최할아버지의 고통처럼 여러분을 더 깊은 지혜로, 더 큰 자비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고통을 피하려 하지 마시고 고통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찾아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고통을 스승으로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최할아버지처럼 감사의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오늘도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숨을 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최할아버지의 호흡법을 사용해 보세요. 숨을 들이쉬면서 이 상황을 받아들입니다라고 생각하고 내쉬면서 평화를 보냅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조금씩 평온해질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고통받고 있을 때는 최할아버지처럼 다가가 위로해 주세요. 나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라는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자신의 고통을 통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고통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증오는 증오로 이길 수 없고 오직 사랑으로만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고통도 고통으로 이길 수 없고 오직 사랑과 지혜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최할아버지가 보여주신 것처럼 고통을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지혜로 변화시킬 때 우리는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도 최할아버지의 발자취를 따라 걸어보세요. 고통을 스승으로 받아들이고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며 자신이 받은 위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도 최할아버지의 삶처럼 아름다운 연꽃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우리 모두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고통도, 우리의 눈물도, 우리의 노력도 모두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를 고통에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최할아버지처럼 인내하며 희망하며 사랑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무아미타불.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를 얻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